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음과 정신과 몸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창세기 1강 특강을 할 때에 미국에서 온 교우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있는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도 창조되지 않았고 민족과 나라도 창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을 하셨겠느냐는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의 말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한 내심 놀랐습니다.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의미의 말을 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의미의 말을 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라는 문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 즉 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마르입니다. 아마르는 원래는 나타내다, 밝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르입니다. 아마르와 오르는 서로 어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빛 가운데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의지의 표현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잡다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도 어떤 말의 작용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의지로 지어졌다고 이해하면 더욱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지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서의 그러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꿰뚫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는 뜻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못 오해해서 성경 말씀만 크게 외치면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지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율법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들이 대여섯 가지나 나옵니다. 계명, 법, 규례, 증거, 율례, 법도 등등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번역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도 계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계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오늘 본문의 계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톨레입니다. 엔톨레. 이 엔톨레도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무적인 법령을 가리킬 때도 엔톨레라는 용어를 쓰고 높은 사람의 명령 또 천사의 명령, 기독교 교훈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톨레가 단수로 쓰일 때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복수로 쓰일 때는 여러 가지 법규, 규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엔톨레가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십계명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말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특히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안다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 것, 즉 지식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안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가 영지주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 3절에서도 안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을 알 것이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아는 줄 할 때의 안다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정의가 모두 개입된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할 때 그의 의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은, 즉 인격적인 관계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지키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레오, 이 테레오도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도 우리말 지키다의 뜻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선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키웠던 애완경 마틴은 자기가 사랑하는 개 인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집착이 강했습니다. 마태에게서 그 인형을 뺏는 것은 전투를 치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마틴은 자기 인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적어도 자기 코앞 한 10cm 정도 앞에 인형을 두고 늘 그 인형을 주시하면서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지킨다는 것은 우선 주시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주시하며 보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시하며 보는 행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시하여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곧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킨다는 말에는 굳게 붙들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물을 지킨다고 할 때 보물을 깊숙이 간직해 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들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늘 마음에 기억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도, 말씀을 필사해서 공책에 써보는 것도 계명을 간직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킨다는 말에는 준행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약속을 준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여 보고 묵상하며 늘 마음에 기억나도록 하는 이유도
결국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들어 간직하겠다는 결심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점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맹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119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시편 11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문자 자체에 매이지 말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의지의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